2016년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시간관리 잘 하셨습니까?로 결산을 했습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지난 1년간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인간관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또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만났으면 관계를 스마트하게 잘해야 합니다. 만나서는 안 될 악연도 있고 꼭 만나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정말로 만나면 영원히 도둑을 맞을 이단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의 불법 권력도 수십 년을 이어온 인간관계가 덫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정말로 어렵습니다. 2016년 인간관계 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결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홀로 사는 것은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불행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살면 참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홀로 살며 누구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그렇게만 살 수 없고 누군가를 섬기며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에너지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삶의 목적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나온 것이 2000년도입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접속의 시대라는 원제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소유의 종말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 책에서 9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접속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가 영원 전부터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연합 속에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접속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접속하며 살아야 되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접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접속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 두 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와 세로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십자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교제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홀로 사는 것은 불행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접속해야 하고, 하나님과 접속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접속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홀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하여 나 홀로 사는 그 삶은 불행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반대로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9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다. 왜 그런가? 첫째는 9절입니다. 함께 하는 삶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두 사람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여기에 좋은 상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말하고, 좋은 결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학 공식은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2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는 것이 수학적인 공식인데, 성경의 원리는 두 사람이 10,000명도 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합에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명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문교입니다. 이 다리가 유명한 것은 그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다리 양쪽에는 227m 높이의 교각탑이 90m 수심에서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각과 교각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두 가닥의 줄이 늘어져 있고 그 두 가닥의 줄에 의해서 다리가 다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닥의 길이가 자그마치 3km입니다. 3km입니다. 정확하게 2825m가 되고 폭은 1차선, 2차선 정도가 아니라 6차선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다리를 두 가닥의 줄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닥 줄이 겉에서 볼 때는 한 가닥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를 절단해 보면은 직경 1m인 그 안에 27,000개의 철선이 합해서 큰 줄을 만들고 있고 그 27,000개가 하나의 줄을 만들어서 그 엄청난 교각의 다리를 다 매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협력의 힘인 겁니다.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두 사람이 합해놓으면 그만큼 아이디어와 힘과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함께하면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앞에 날아가는, V자로 날아가는,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은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그 바람의 상승작용 때문에 힘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힘을 덜 쓸 수 있냐면은 71% 정도의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앞장서 가는 기러기들은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그만큼 힘을 축적하면서 따라가고, 앞에서 지치면 다시 교대해서 날개짓을 앞에서 해주고, 이러면서 그 머나먼 길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혼자는 날아갈 수 없는 여행이에요. 더더구나 무리 중에서 한 마리의 기러기가 병약해서 문제가 생기면 두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편대에서 떠나서 돌보다가 괜찮아지면은 다시 V자 편대로 협력해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식구가 세상을 떠난 그 가족을 보면서 저 사람들 불행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날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는 옆에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함으로 위로를 얼마나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세 번째로는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팔레스틴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팔레스틴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낮에는 불볕 떠이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더운 중동 지방에서도 밍크 코트가 인기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그 추운 날씨를 견뎌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 온기에 의해서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처럼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추운 밤을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보면은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사르밧 아부 집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가부가 어린 아들하고 이것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먼저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가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도 일당 450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그는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19장 10절로 14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지만은 혼자 있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사자였지만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누군가가 곁에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위로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현명하고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나 홀로서는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서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12절은 문맥상 보면은 여행자가 여행 중에 당하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에게 당하겠지만은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면은 강탈당하지 않고 당해낼 수 있다,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게 되면 그 여행길에서도 강도와 도둑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세 겹줄은 앞에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되고 맞설 수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다 한 사람을 더해 놓으면 세 겹줄은 정말로 튼튼한 승리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고 기발한데 협동심이 약하다는 것이 민족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안 됐지만은 제가 총회 일을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경상도 사람들보다는 전라도 사람들이 더 잘 뭉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면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죠. 늦게 문을 닫죠. 이벤트를 하지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게를 오픈하면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있어요. 한국 사람 가게 옆에다가 한국 사람이 가게를 열면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시기질투를 잘하기 때문에 서로 살아남으려고 상대방을 헐뜯게 되고 그리고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가격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두 가게가 망하든지 다른 업종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너 죽은다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약한 자를 죽이려고 하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네가 삶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네가 사는 서로 살리는 상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제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같은 업종이라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블루오션이라는 그 업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음식점이 좀 잘 된다면 똑같은 음식점이 생겨가지고 같이 망하더라고요. 장례 문화가 발전하면서 장례식장이 잘 되니까 더 큰 장례식장이 세워지면 작은 이전에 세웠던 장례식장은 문을 닫더라고요. 애식장이 좀 잘 된가 싶으니까 또 더 큰 애식장 더 크게 지어놓으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면은 결국 서로가 다 비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나홀로 독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공동체에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리석더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야 행복하답니다. 좋은 결과를 줍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주님의 몸,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소속해서 거기에서 함께 웃고 웃으며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글에서 사자가 노리는 먹이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떼를 지어갈 때는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서 떨어진 그 대상이 바로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는 이미 사탄의 종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무리지어서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자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매우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는데, 그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무서운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비극이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해서 거기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하십시오. 셀에 속하시고 목장에 속하시고 공동체에 속하시고 몸된 목포 세안교회에 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신앙하는 승리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서 목사를 섬기고 장로를 섬기고 회장을 섬기고 리더를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이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돼요. 사람과 일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일하는 것이 곧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면서 직장에서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눈가림을 하고 어영부영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찾으면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안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런 심정으로 주의 일 하듯이 일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잘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만 아니라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 보케이션이라는 말이 원래 천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다 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은 주의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수십 년을 부부가 함께 살아왔는데도 내가 생각해봐도 심란한 것은 그것 하나 내가 딱딱 못 맞추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사람을 볼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뭔 일 하시겠지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네 잘났다 네 똑똑하다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사람을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히 하기 쉬워요.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 너무 허물없이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 사이, 부모 형제, 가족에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관계 성공해야 인생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니까 강대상에서 어떤 개인 특정한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국정조사에서 다 회자되고 나온 이름들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이름을 이야기하랍니다. 이게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숨겨지고 갈 뻔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냐면요, 정윤의 최순실 부부가 바람 피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윤혜 씨가 항공사 승무원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화가 나니까 최순실 씨가 빵가 어딘가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거기서 고영태를 만났어요. 펜싱 선수였죠. 잘생겼죠. 이번에 청문회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내가 볼 때는. 몇 대를 걸쳐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어떤 기춘대감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영태가 차은택을 소개한 거예요. 최순실에게.
그랬더니 최순실이가 차은택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광고 감독이에요. 천여 편의 광고를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 아주 그냥 마당발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백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은택이하고 여차여차해가지고 계속 일을 벌리면서 고영태하고 거리가 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성질이 나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조선일보에다 줬습니다. 조선일보에다 줘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조금 터뜨렸더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편집장 모가지 잘라내고 회장 셋째 아들 해외 원종 도박한 거 터뜨려버리겠다 어쩌겠다 하니까 조선일보가 입 딱 다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제보를 받은 기자가 화가 나니까 은근히 한겨레 신문에다 흘립니다. 그러니까 또 한겨레 신문에서 그걸 터뜨려 갑니다. 그런데 고영태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라가 흔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조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JTBC에다가 어디에 가면은 최순실이 쓴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그래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JTBC에서 떠뜨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람 펴가지고 둘이 잘해먹고 살 수 있었는데 바람 펴가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좀 부끄럽지만은 어찌됐든지 부부간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못마땅해도 내 운명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 가족, 부부에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고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신앙인으로서 잘했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12월을 잘 정리하시고 새롭게 1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